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52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신 만큼 크게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들, 그 모든 죄악들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화면을 못 봤네요. 예, 우리 여기 우리 구역장 되시는 백화영 권사님 기도 제목, 또 우리 권찰 되시는 성난영 집사님, 우리 또 둘째 아들 시험 위해서, 그리고 윤여자 권사님 기도 제목 또 넘겨주시고요. 정주순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우리 김기호 권사님 무릎과 건강 위해서, 또 이미경 집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준현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그리고 10번이 뭔가요? 예, 김경수 집사님. 예, 우리 10가정 기도 제목 화면이 한꺼번에 담을 수 없지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시간 함께 같이 우리 114구역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뜻, 우리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온 구역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시간을 모아 이 시간 모여서 연습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더불어 하나님 각 구역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건강과 자녀와 앞날과 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 모든 구역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든 구역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14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우리 일상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는 각 구역의 또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믿음으로 각 가정에 응답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함께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차시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제 핸드폰 저 핸드폰을 전화하면은 울리는 컬러링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음악 내용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거의 한 3년째 그냥 안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고요. 그 왕이 히브리 민족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아기를 너무 순산을 해서 수적으로 이게 수가 많아지면서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족속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켜낸 것을 모세 부모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출애굽기 말씀 중에 2장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 하는데요. 사실 잘생겨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잘생겼다. 그래서 숨긴 게 아니라 잘생겼다 하는 의미는 언어로 풀어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 좋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존귀하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에요, 그 전체적인 뉘앙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이 보이는 거예요. 뛰어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을 걸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자라다 보면 울음소리도 더 크고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 거고, 똥 싸면 똥 쌌다 울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울 텐데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더 세게 빠져나갈 텐데 그 아이의 준수함 때문에 개역 한글에는 또 준수함이라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잘생겼다는데 개역 한글에는 준수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아이의 잘생긴 것 때문에 이 부모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숨겨서 키우는 걸 왜 믿음이라 할까요? 그냥 준수하고 뛰어나다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왜 굳이 석 달 동안 숨겨가면서 키우는 걸 히브리서에 저렇게 그것이 부모의 믿음이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물론 숨긴 건 부모가 열심으로 숨겼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은 내가 현실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무슨 어떤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배워왔고요. 또 종종 그렇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지금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내려놓는다 생각하냐면은 바로 이 내 의지와 열심과 충성과 신념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말을 하려다가 저 위에 우리 집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어서 못했는데 오늘은 없어서 듣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이용희 선교사님인가? 예. 그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알고 이제 기억하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읽고 너무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도 한 권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10권이나 샀잖아요. 10권 사갖고 막 자기 친구들 멀리 있는 친구한테 택배 보내고 또 직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또 주고 정작 자기는 하나도 못 내려놓고 나가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을 나의 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왔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믿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열심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한참 달리는 기차가 멈춰서지 잘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나의 열심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입장에서 봐야 그게 나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을 정말 내려놓는 즐거움으로 그 내려놓을 때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제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갈 텐데 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몫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들에 있는 돼지 치는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배를 굶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자기가 기억하기를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버지의 품꾼들은 넉넉하게 그래도 자기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탕자가 내가 이미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지만은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일꾼으로 뭘 먹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일꾼으로 먹고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내가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그런 심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용서를 빌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가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그나마 먹고 살기가
사는 게 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열심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탕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가져간 돈 다 갚아라. 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잘못한 너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너하고 내가 부모와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자식 취급 안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내 밑에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지라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열심을 보이니까 이 아버지의 열심을 탕자가 받은 거예요. 그럼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충분히 느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이런 대우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빈곤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빈곤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의 대우를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하고 한다면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좌절이 많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열심을 경험한 탕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탕자 이야기를 하면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는 집을 과연 한 번 나갔을까요? 아니면 상습범일까요? 뭐 웃지만 말고 과연 집을 한 번 나갔을까요? 몇 번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건대 한 번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가는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의 열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아버지의 열심을 보았기 때문에. 레위인 아빠, 레위인 엄마죠.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어요. 레위인끼리 지금 결혼한 거예요. 레위인 아빠와 레위인 엄마가 그 모세의 얼굴에서 보았던 존귀함과 그 모세의 얼굴에서 느꼈던 그 뛰어남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않았을까요? 부모로서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와 같은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열심에, 근데 그런 자기들의 열심에 앞서서 이 부모들이 아이의 얼굴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자기들의 열심을 뒤로하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앞장서야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믿음의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풍성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심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깊이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좋냐 아니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 달을 숨기는 이 부모들의 행동을 왜 믿음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 행동이, 석 달을 숨기는 행동이 결국에는 그들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영생이라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례적으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늘 들으셨겠지만 꾸준히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들이, 또 그런 친밀함들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모세에게, 욥의 부모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쌓아간다면, 그게 깊어져 간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뼈 빠지게 자녀들이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부모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예. 부모가 내가 널 어떻게 낳았고 널 어떻게 키웠고 했는데 네가 입고 먹고 학교 다니는 거 다 내놔라 그러면은 이 자녀가 부모의 속을 한번 더 긁습니다. 다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다 갚을게요. 이놈의 새끼들을 다 본당에다가 모아놓고 불 끄고 담요 덮어가지고 그냥 매질을 한번 합시다 해갖고 부모들끼리 약속해서 언제 모아놓고 합시다 했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왜일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요, 제가 왜 부모와 자식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것만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주고받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줘도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거나 무슨 보상 심리가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아무리 갖다 퍼주어도 부모가 바라는 보상은 뭡니까? 없습니다. 맞죠? 보상을 바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갖다 퍼주어도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단지 보상을 바란다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왜 안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믿음을 보상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날 알아줘야 하는데, 이래서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믿음을 부모 자식 관계처럼 퍼주어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구나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돌아섭니다. 집 나가 탕자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아닙니까? 나에게는 왜 이만큼 안 해줍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것들을 느꼈을 때 자기의 열심들을 내려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들키면 죽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사순절 묵상을 이렇게 매일마다 편지 형식으로 이제 올렸던 글인데 제가 퍼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술을 끊고 지독한 가난이 해결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에는 술병만 쌓여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만 그대로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서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내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날마다 술 주정하는 부모님을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술에 찌든 부모님이 잠들면 저는 혼자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보같이 또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자정이 다 되어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우 때문인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터덜터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딱 젖은 몸으로 지하 기도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저와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바로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 혼자 울고 있던 그때 눈물로 말라서 멍한 눈으로 천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저와 함께 우셨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분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했을 때, 이런 환경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글을 쓴 사람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관계나 신뢰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겠지라고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더라,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더라,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면 믿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 열심을 업숙이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이죠. 그거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우선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석 달을 숨기는 그 부모들의 행동이 왜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단을 쫓아가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이단으로,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저쪽에 가니까 뭐든지 다 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너 내 앞에서 신앙의 책임을 다 하라는데 저쪽에 가서 저쪽에 이단과 우상 숭배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내가 널 다 해줄게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요, 따지고 그 마음의 기우는 이유를 따지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이유들.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외면하고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만 되면,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 싫은데, 연말만 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예배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너무나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런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구역장을 포기하고 주신 직분들을 포기하고 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신앙과 여러분 오늘 석 달을 자식을 숨겨 키우는 이 부모의 신앙을 교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그 자식의 얼굴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려고 하는, 숨겨 키우는 그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내 신앙과 한번 교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를, 내 신앙의 자리를, 일하는 자리를 정말 나는 이 사람들처럼 무겁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지 그런 신앙인지 내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 다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은 난 믿겠다라고 얘기할 각오가 서 있겠다. 아마 이런 각오들 다 서 있겠죠. 그게 진짜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도 여러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협박할 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에 진짜라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자리는 보상과 또 우리의 열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정말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뢰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너를 한 번도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모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들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하다 보니까 이 바로의 협박과 공포 정치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다 보니까 아무리 바로가 공포 정치를 펼쳐도 죽인다 그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의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식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때 그 마음이 물론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겠지만 아울러 그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포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이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비범함이 보이거든요. 더더욱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을 히브리서가 모세 부모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모세를 석 달을 숨겨 키우는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이해되는 것 이상으로 어느 순간에는 막 하나님이 포기되지 않는 이게 막 여기서 흘러넘쳐서 정말 석 달을 숨겨 키울 수 있는 이 모세 부모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차지하고 신앙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포기가 되지 않아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의 모양을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지속적으로 알고 그 지속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포기되지 않는 그 신앙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 부모의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기까지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해되며 그 이해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밭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믿음의 하나님 색깔들이 우리 신앙에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모세의 부모처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자식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만큼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속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되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